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오전 시간에 벌써 9번째 시간에 걸쳐서 성도가 꼭 알아야 하는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피조물과 자기 백성과 언약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를 놓쳐버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사실 거의 대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은 거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신 정도,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고 혹은 좀 마음이 평안하게 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진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등등의 너무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되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언약, 성경에 말하는 언약은 내가 좀 알아야겠다, 이러한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쭉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섬세한 손길로 저를 또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이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살핀 역대하, 성경책 이름이죠. 역대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들이 다 이 언약 신학에서 말하는 그 본문들을 되게 많이 다루어 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다루는 본문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계속 내려왔지만 언약이 실패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징벌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언약 갱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주간 우리 교회 은사와 직분을 위한 새롭게 봉사, 또 우리가 받은 직분, 그것을 좀 점검하는 느헤미야 언약 기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제목이 어디 있는지 전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독창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됐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전율을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막 강하게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다, 또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제 뭐 우리가 재직 세미나나 재직 수련회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때 너무나 감사했고요.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인 제가 먼저 기도의 자리, 또 뭐랄까요, 여러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도전하고 나태하지 않도록,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해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의 무질서함, 어떤 누룩과 같은 것들을 계속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해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또 키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 그렇게 다루어 나가시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매년 연말에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엔 2주 말고 한 주만, 2주 좀 한 주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새롭게 또 결심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그런 언약 갱신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잊을까봐. 그리고 이제 매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해서 특세로 했는데 이제 특별 새벽 예배 말고 특별 저녁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시에 학생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직장인 여러분들도 새벽에 출근 때문에 어려우셨지만 저녁 기도회로 모이면 좀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함께 우리가 함께 교회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기간들에 주로 그랬죠. 신년 특별 새벽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또 때때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녁 9시에 모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언약, 이 언약에 관해서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구약, 옛 언약에 기초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분명 중간중간 새 언약을 언급하긴 했지만 일단 옛 언약을 알아야 하겠기에 옛 언약에 기초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언약에 기반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때문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갱신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복도 얻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내용이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옛 언약 아래서 살아가십니까? 새 언약 아래 살아가십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요?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이 구약과 신약과 옛 언약, 새 언약이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살아요. 물론 옛 언약이 그렇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기준이 있어야 새 건지 헌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없는데 이게 뭐 숫자가 높다, 적다, 뭐 새 거다, 헌 거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옛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향해 마치 징검다리처럼 언약이 갱신되고 물론 이 갱신이 완전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 계속 언약을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 언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새 언약만 딱 떼놓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얘기할 때 그것만 딱 떼놓고 얘기하면 그 쪽복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 계시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요. 또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살핀 언약은 옛 언약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새 언약을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옛 언약에 관해서만 실컷 배우고 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내용도 알고 막 잘 공부했는데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반만 아는 걸까요? 절반만 아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완성이 안 되면 뭐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 가만 못한다는 것처럼 완성이 새 언약으로 완성돼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 율법에 갇힌 요즘도 뭐 개혁교회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걸 계시합니다. 처음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지만 그 모든 내용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경 전체에서 언약을 통해 드러나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바로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선명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을 통해 계시되는 복음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그야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지 차이. 예, 천지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언약, 계시 뭐 이런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좀 알아갑시다. 예, 좀 좀자를 붙인 거예요. 좀 알아갑시다. 예, 그러니까 알아가셔야 돼요. 그 굉장히 마음의 소원도 가지시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듣게 하세요. 다시 듣고 또 물어보시고 하면서 아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내용에서 새 언약을 완벽하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알아도 그래도 새 언약이 무엇인지 대충 얼개를 아는 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1장을 근거로 해서 새 언약이 이런 것이구나를 오늘 이것만 아셔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일단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31장 3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새 언약의 특징을 이제 약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다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것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이고 주권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 언약의 특징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이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것의 조건이 뭐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조건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다가 방향을 트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백성은 조건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 실패하고 이제 언약은 폐기될 위기에 처하죠.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은 실패한다. 언약을 가지고 인간 편에서 뭘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새 언약의 아주 핵심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거셨는지 아세요? 무엇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거셨어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내기를 할 때, 이 말은 좀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기할 때 진짜 확신 있으면 1,000원만 걸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진짜 내가 확실하면 내가 전 재산 다 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미 아들을 걸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약속은 지키겠다. 사실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설프게 뭘 지키고 이런 거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언약에 실패했다면 이제 놀라운 무조건적인 언약, 새 언약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이 실패한 언약은 당사자가 항상 있어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당사자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31장 31절에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 민족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갱신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유다 집,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을 세우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는 것은 당대에 있을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표현이 이 새 언약과 관련된 표현은 항상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마침내, 그리고 이사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날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겠다, 말이래, 그날에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또 그날에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면, 그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선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에 오후 시간에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 시간에 강조드린 건데요, 이 선지서는 계속 미래를 말하죠. 미래,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엄청난 일을 계속 준비하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은 민족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시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새 언약 공동체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네. 우리 조상 뭐 위로 올라가면 뭐 아담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유대인들만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요, 이제는 새 언약 백성들은 영적인 아브라함. 그래서 또 좀 다른 성경 밑에 갈라디아 6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그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그곳이 아니라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할례, 당시에 할례를 통해 그 민족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것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 이스라엘 유다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실 교회에서만 쓰죠. 우리가 이스라엘 뭐 혈통도 아닌데 이런 말을 씁니까? 새 언약 백성의 상징이 구약의 옛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새 언약의 당사자는 교회이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새 언약 공동체이고 이 새 언약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율법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인 거죠. 율법. 그 옛 언약 성도들은 율법 조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대로 지킴으로 언약을 지키는데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말씀을 한번 보면 32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아멘. 이 언약은 바로 옛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무슨 언약이라 그럴까요? 사람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모세 언약이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그게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다정한 표현을 쓴 거예요. 손을 잡고 남편이 되었어도. 제가 예전에 출애굽 그 언약이 결혼 언약을 모티브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신랑 신부가 신혼방을 차려놓고 너 나랑 결혼해서 나만 보고 살래? 물어보면 신부가 네 대답하면
그때 이제 혼례 예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언약이 이 시내산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실망스러우신 것인가. 마치 호세아 선지자처럼 바람난 아내인 거죠. 그렇게 계속 하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 관계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관계는 더 이상 갱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걸 다시 받아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예상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를 통한 일이나 시나산 언약을 맺을 때나 이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옛 언약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이제 옛 언약의 특징이 그겁니다. 한계를 가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옛 언약 때는요, 율법을 통해서 물론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주셨을까요? 네, 분명히 지키라고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걸 아셔요. 그래서 그거를 못 지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야. 알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조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너무 짓궂나,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너가 잘못한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과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단지 율법이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줄 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생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무자격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 지켰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서 마치 우리를 족쇄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안식일에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수입의 일부를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마음 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선하고 좋으신 분인데 내가 그걸 못 지켰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율법은 율법주의, 율법은 딱딱하고 계명이고 해서 약간 오해를 하게 되지만 율법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다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녹아 있는 것이, 다만 우리가 죄로 인해 지키지 못하니까 억울하고 핑계대고 할 뿐이지 율법은 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선한 법이 문제가 있는 양 우린 그렇게 율법이 나를 죽인다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거듭나지 못한 우리 인간 상태. 성경은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 용어에서는 육신은 그냥 우리 몸이지만
성경 용어에서는 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육신이라고 말해요. 육신. 우리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은 조상들이 실패한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이제 다른 개념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옛 언약 상태는 우리 죄를 알게 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원망과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관계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참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뭐라 그러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셨죠? 네. 십계명 돌판, 돌에다가만 새겨도 엄청난 거긴 합니다. 그런데 돌에다가 아무리 금덩어리에 새겨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돌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뭐 강하게 새기고 돌에다가 새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새 언약의 방법은 어디다 새깁니까? 마음에, 속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까? 어떠세요? 뭐 보여줄 방법이 없네요. 어떡하죠? 이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요 바로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요.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물론 다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명은 선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지키지 못하고 제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속에다가 새긴다고 해서 뭐 좀 우스갯소리로 마치 뭐 독심술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장비로 우리 뇌새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듭남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6, 27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분명하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우리 육신은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 율례를 행하게 한다. 너희 속에 두어서 행하게 한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은 계속 미래에 있을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격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받은 거듭난 성도는 나에게 어떤 능력이 탑재돼서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어떤 완전함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바울은 새 언약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따라해 봅시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럼 이런 표현이 좀 어렵고 낯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표현은 이제 무난하게 쓰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것을 아셔야 새 언약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그걸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의를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지 사실은 율법의 요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필요 없고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로서 새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예배와 이런 모든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라는 말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율법의 요구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 언약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옛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방식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 좀 익숙해지셨죠? 좀 아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이것이 너무나 뭉클한 거죠. 그렇습니다. 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언약에 실패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아래 갇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고 이제 그 뜻대로 요구대로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그 이제 딱 구원이라는 말로 통틀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방금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었죠.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3절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시간에 좀 쫓기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사실 이 새 언약은 이 시간에 할 분량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구원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언약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것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했는데 그 의미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요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내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언약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볼까요?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 언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다스림이죠. 모세 언약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 언약 신명기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간절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 애가 타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돼. 다윗 언약 때 다윗 언약을 한번 볼까요? 7장 24절 사무엘하 7장 24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이게 너무 뭉클한 거예요. 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이 언약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방금 살핀 언약의 대표 당사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언약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 계명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땅과 자손과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 도구가 이 언약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은 같아요. 내 백성 삼으시려는 그 일, 실패했지만 끝까지 내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새 언약의 구성원인 교회,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이 말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우린 새 언약 백성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해도 실제 내용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없다면 이건 이상한 거죠.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뭐 이렇게 좀 겉돌 수도 있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함으로 뭐 성과를 낸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거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진짜 복 받는 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믿는 분에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 충성스럽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좋은 교회 만들라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서 때때로 나 좀 어려운데 자꾸 날 뭘 요구하나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전혀 어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의인 삼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요 전과 같지 않아요. 새 언약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어렵거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안에 있는 죄성들을 몰아내는 일이 억지로 체면상 되는 게 아니라 새 영 새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거를 했는데요. 어떡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 나를 아는 변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호흡하고 대화하는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옛 언약의 대표자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옛 언약 방식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혈통이 있고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어떤 절차가 있고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옛 언약 방식에 있어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죠. 그 모든 방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린 거죠. 양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조차도 불안정해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는 뭐죠?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는 예레미야 말처럼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영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다 각자,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불러다가 말씀대로 사세요. 되지 않아요. 강요도 되지 않아요. 뭐 직분 주고 체면 치게 해서 찬하게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해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뭐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제가 뭐 제 말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속으로 또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누고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주 뜻대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명령이 유효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특권이고 구원의 징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글로 말하고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듣기 싫고 지루하고 뭐 옛 언약 새냐 이거 왜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육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이신다면, 들리신다면 내가 새 언약 백성을 믿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34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읽을 거예요.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을 말씀 안 드리고 끝날 수가 없어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죄 사함은요 엄청난 겁니다. 옛 언약 상태에선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언약의
계명이 그래요. 짐승이 대신 죽고 희생 제물을 통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죽어야 돼요. 또 죄를 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새 영, 새 마음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계명에 따라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새 언약 시대에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사람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한데 새 언약의 중보자 또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고 사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이 단어들이 다 어려워요. 속량. 근데요 기독교의 너무 핵심적인 것이 이 속량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죄 사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 내 죄가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단번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이거는요 들으면 그래 기독교 복음은 너무 쉽고 괜찮네. 그냥 믿기만 하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짐승처럼 찢기시고 대신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요구는 여전히 있어요. 죄값은 죄의 형벌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고 해서 대충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거나 할 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찬을 할 때 잔을 나누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다. 우리가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그 언약 당사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자도 예배에 참석하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죄 사함의 은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사역, 새 언약의 너무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내가 뭐 교회 나와주니까 뭐 목사님이 고마운 거니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예배한다면 나 잘난 못에 있다가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에미아 언약 기도를 하면서 뭐 언약을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은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인 교인. 이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과 기쁨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날마다 이 새 언약 백성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고 하나님의 그 오랜 시간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새 언약을 우리가 단숨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다 내려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